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준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사도들이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아마 나타난 이것 말고도 다른 이적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행한 이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유독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첫 번째로 언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인가? 그러면 다른 이적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요 사건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어떠한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되었다는 요 이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되면은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거나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특별하게 요 사건을 언급한, 그것도 첫 번째로 언급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전체에 지금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요 사건에다가 이 누가라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여러 명인데 왜 하필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이 짝을 이루었을까?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한 고침을 하는 이곳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이 짝을 이룬 것을 소개를 할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했지 왜 베드로와 요한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는 제자들 그룹에서 연장자이며 제자들의 어찌 보면은 대표자입니다. 그 반면에 요한은 제자 그룹에서 가장 어린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고의 연장자와 최고의 어린 세대가, 우리로 말하면은 이 두 세대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세대예요. 근데 이 두 세대가 지금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 3장의 놀라운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21장 특별히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앞에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여기는 요한입니다. 가장 어린 세대 요한을 말합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가장 연장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걸로 말해서 이 베드로는 이 어린 요한을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요한이 더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제자 그룹에서 최고라고 인정을 해주는 걸까 하면서 이 베드로는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집중해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로다가 요한복음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베드로와 요한의 텐션이에요. 이 젊은 세대와 연세 많은 세대 간의 이 갈등으로 끝나버리는 듯한 게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다른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런 3장의 새로운 일들을 열어갔을까?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오늘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다 같은 세대가, 같은 모든 세대가 같이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세대가 막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집단으로 다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사도행전에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모두가 한 곳에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았는데 3장부터는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했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이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 다른 이 세대가 개인끼리 어떻게 묶어져 갖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이 사도행전은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의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야지 더 맞다라고 말하지만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한 곳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세대가 유기적으로 서로를 도와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뿜어냈는가를 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다 같이 한 곳에 성령을 받고, 그러면 다 우리 여기서 계속 성령 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 받고 이러는 일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계속 성령 받고 이러면서 그 자리에만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성령이 임하며 다른 세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작이 잘 되게 되면은 서로가 다른 세대끼리도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열어가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곳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다른 세대들이 다 하나끼리 똥을똘 뭉치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아요. 그건 시작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그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함께하면서 했던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세대가 딱 두 세대가 뭉쳐졌어요. 여러 세대도 아닌 두 세대가 딱 뭉쳐서 두 사람이 뭉쳤습니다. 이적을 행한 게 큰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3장은 이적이라는 표면적인 중요해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중요한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를 쳐다봤고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구걸하는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말을 합니다. 3장 4절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어요. 이 말은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을 하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최고라면은 금전을 던져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전을 던져줄 것이고, 최소한 동전은 던져주면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나를 보라고 했겠지, 이러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장 6절 7절 보니까, 아니 보라고 해놓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라고 해놓고 안 해주면 된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심, 신앙심의 최고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근데 내가 줄 돈이 없는데 나를 보라고 해놓고 나는 줄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신앙심의 밑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대조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는 그의 필요를 채워줄, 이 구걸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은전, 금전, 동전은 없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상황 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에게 지금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없는 것에 집착하며 없는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뭐에 집중했느냐? 나는 없는 거 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이것에 강조점을 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당시 현실적인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반역자의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의 반역을 일으킨 자의 이름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는 신성 모독한 자의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이 십자가를 믿고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지한 자의 표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현실 사회에서 전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금전, 은전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금전과 은전은 그날의 수입은 높일 수 있어요. 그날의 만족감은 줄 수 있어요. 그날의 그 사회가 원하는 것에 기쁨을 얻을 수는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은 못 열어요.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나는 그저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이 현실적인 이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그들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며 어저께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새로운 기회 속에서 새로운 일을 보며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은과 금과 동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게 들어가게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능력 우월주의, 실력 우월주의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런 능력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이 직업군이 좋으면은 우리 아이는 이쪽에 능력이 없어. 그런데도 이 능력 갖기를 계속 원해서 이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 능력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회와 그 현장에 가서도 나는 그 능력도 없고 그 실력도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회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현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갖추지 못한, 그래서 4장에서는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가진 것 없는 존재였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실력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다 하며 그는 내게 없는 것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해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여기 하는데, 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번 4장 10절도 화면을 통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자기가 신문을 받는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요. 3장 16절도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표현과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동일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엇무엇의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 존재가 특별히 뭐 아무의 이름, 개똥이의 이름으로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 신의 이름으로,
누구 황제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이 들판에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구호를 외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으로 하면은 뭐냐?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싸움을 벌일 때 누구 신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은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서 이렇게 누구누구 신, 누구누구 위대한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존재가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능력으로다가 지켜주고 능력으로 싸워주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뭘 지금 분명히 증거해 보이고 있느냐, 증거하고 있느냐. 오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있을 때 임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것.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1장 8절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이 증인의 삶이 뭔지를 이 3장의 요 베드로의 말과 요 사건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지상에 계실 때만 제자들인 우리와 함께하고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우리와 함께하며 일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약속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이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함께하고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앞서 일하시고 그거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삶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오늘 이 속에서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너를 고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마음도 없고요, 이런 거를 나타낼 마음도 없었어요. 오늘 그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하나였어요.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다 같이 성령을 받은 자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리지만은, 다른 세대끼리 어울리지만은 그 속에 놀랍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없거니와의 깊이 빠지면은요, 내게 있는 이것 여전히 나와 함께하면서 나에게 막 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게 없는, 그래서 내게 없는 그런 능력만 자꾸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이런 기술도 없고 저런 기술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들을 관망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는 일어나 걸을 수도 없고, 나는 뭐 어떤 성전의 행사에 참여도 할 수 없고, 그저 앉아서 나에게 동전이나 던져주는 사람을 관망만 하고 있었던 오늘 이 사람처럼 나는 그저 관망만 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도 없었어요. 자신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안진뱅이는 걷지 못하고 걸을 수 있는 게 없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나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길과 새로운 장과 새로운 기회, 네가 걸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길이 너와 우리들 속에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붙어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체들은 기가 막히게, 심지어는 손가락도 다 달라요. 내 손가락인데도 나의 손가락인데도 5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만일에 하나를 보면 어디 손가락인 줄 내가 알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한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어려운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달라요, 지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 이 한 몸에 이 지체가 붙어 있지 않고 내 팔이 떨어져서 지금 저게 나가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한 몸의 지체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손은 발을 돕고 손은 입을 돕고 여러 가지의, 눈은 가는 길을 제대로 가도록, 다리가 제대로 가도록 돕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돕게 하는 게 목적이지, 한 몸에 그냥 붙어 있다고만 해서 이거는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도 다 한 몸에 붙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쪽을, 저게 이쪽을, 저게 저쪽을, 이 세대가 저 세대를, 저 세대가 이 세대를, 또 그 세대가 그 세대와 함께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제는 저 세대와 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꿰어 맺혀서 같아지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게 문제예요. 따로 있다는 거.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초, 콘크리트는 한 곳에 다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작이고 기초, 콘크리트지 이게 건물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 성령이 계획해 나가실 때는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성령 가운데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다름을 이해가 하고 다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될 때는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서로 간에 협력을 해서 움직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이라고 하니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한 곳을 예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곳에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맨날 예배만 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기도로 모였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편적인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떡을 떼면서도 다 같이 한 곳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도 다 같이 여러 세대들이 한 곳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요즘에 그 북미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북미에도 화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있고 뭐 거기에서 넘어와서 파생된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예배를 다 온 세대가 한 번만 드려요. 그들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커갖고 어린아이들이 올라오면은 어른들이 함께했던 예배가 생소해져서 자기들이 맞지 않는 예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배는 이런 것이라는 걸 보고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화란 개혁교회는 갓난아기서부터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한 가지로 귀결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할 때도 다 같이 함께. 우리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한 꼭지점을 향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 필사였어요. 그래서 그 필사를 해갖고 다 모아서 책으로 딱 우리는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양한 것 속에서 움직여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다 같이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됩시다. 아닙니다. 서로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 맞는 세대가 이게 연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될까?
제가 성장했던 교회는 200에서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달동네 교회였어요. 어린 교회 주일학교 시절 때. 그런데 이런 여름 훈련이 되어지면은 저희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청소년일 때 저희를 담당했던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 전도회는 남자들은 수련회를 갈 때 남성 전도회는 다 차량을 어디선가 다 이렇게 차가 없어요. 다 빌려와서 이 아이들 다 날려주고, 또 여선교회는 가서 밥을 막 불 때 갖고 밥을 해주고, 어느 또 연세 많으신 그 전도회는 계속 기도를 해주고, 이런 거 다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되니까 이 교회 중등부 고등부에 그때는 이렇게 자유교육이 아니니까 등록금을 내야 됐어요. 열심히 겨울에 봉사해갖고 그 돈 모아서 휴지 팔고 고구마 굽고 호떡 굽고 다 모아서 그 밑에 후배들에게 그 장학금을 다 전달했어요.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유기적인 모습입니다. 유기적인 모습. 오늘 이런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목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여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서 남자가 5,000명이나 늘었어요. 엄청나게 성도가 불었죠. 근데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면 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뒤따라오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 막 길이 더 열리고 길이 막 뭔가 좀 보여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4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5,000명이 한쪽으로는 부흥함이고 나아가는데 다른 한쪽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어 버리는 막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위기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4장 7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한번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몰라서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은 이 너희가가 맨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그래서 맨 뒤쪽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는데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아니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느냐?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 같은 주제에 말이야. 이렇게 돼요. 너희 같은 주제에 지금 너희가 어부 주제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농사 짓고 무슨 능력도 없고 아무 사회적 지위도 없어.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방해와 조롱이 나를 너무너무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쳐집니다. 막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없는 것, 다 능력도 없고 나는 어부기 때문에 지위도 없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사도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게 있다는 거야. 능력으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똑같은 예수님이 서 있던 장소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던 곳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신문하던 그 사람들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는 위기고 위험한 순간이지만 이 두 사람은 위기로 보지 않았어요.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이런 말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말만 계속하며 위기다,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말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실하게 선포하는 기회의 장으로 봤어요. 기회의 마당으로 봤어요. 기회로 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 같이 한 곳에 다른 세대 가운데 있을 서로가 함께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니까 맨날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베드로와 요한이라도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하면서 증인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위기다, 큰일이다 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위기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아니야? 새로운 장이 열린 게 아니야? 아, 맞다 하면서 4장 8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거기 어디도 위기다 이런 말 한 게 없어요. 이게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장이다 하고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노니 그러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나를 못하게 막아세우는 환경이 벌어지거든, 이거다, 위기다, 큰일이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막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곳에 위기 문제 큰일 이러며 자꾸만 염려만 늘어놓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쳐서 그거를 선포하며 그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안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앞의 위기를 뒤에 기회의 장으로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사도행전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그곳에만 아닙니다. 다 같이 한 곳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되어서 서로가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를 서로가 유기적으로 될 때 이들을 통해서 땅끝을 향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오늘 복음의 이 세계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3장의 사건입니다. 한 성령은 서로 다른 세대인 베드로와 요한이 유기적으로 힘을 다하여 사역하도록 다 같이 한 곳에서 가능하게 그것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도록 한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위기로 보고 위기라고 불평하고 거기에 따르는 원망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오히려 새로운 기회구나라는 걸 보며 그 일을 나도록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면한 상황 앞에서 자꾸 위기라고만 보면서 멀리 쳐다보고 말하는 관망자로 있지 말고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굳게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